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창조된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20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 브라질에서 온 학생이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참 그 해방신학이 유행하여서 그 브라질에서 온 학생에게 너 해방신학 알아? 그랬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해방신학을 몰라? 그러면은 브라질에서 부흥하고 브라질에서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성령운동하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해방신학이 비록 남미에서 나왔지만은 남미에서는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예배학을 공부하면서 그 예배학에 그 9가지 그 개신교의 그 예배 형태가 있는데 그 오순절 교회, 성령운동하는 교회의 예배 형태를 제가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귀한 그런 간증들을 얻었는데 남미의 그 원주민들은 숲에서 태어나서 그냥 짐승처럼 살다 그냥 죽어갑니다. 1950년대, 60년대에는 그들은 주민등록증도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남미의 지배층은 유럽에서 온 그런 사람들이고 그 원주민들은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숲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다 죽었고 나도 숲에서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다 죽을 것이고 내 자식들도 그런 똑같은 운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은 그런 자기들의 삶에서 나오는 그런 표정과 말투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너 한번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그럼 내가 밥도 주고 빵도 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눠줄 테니까 같이 예배드리자 하면서 원주민들을 예배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예배드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는 정말 짐승 같은 존재였고 노예처럼 살다가 노예처럼 죽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똑같은 생활 환경 가운데 삽니다. 노예처럼 숲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표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같은 짐승 같은 사람의 표정과 눈빛과 말투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왕자와 공주와 같은 표정과 눈빛과 말투가 그들에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들이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면서 과거처럼 짐승처럼 노예처럼 함부로 이렇게 대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을 때 단지 창조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기 의식을 갖게 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사람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처럼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따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마귀는 뱀을 통해서 먹지 않아도 먹어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두 가지 음성,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마귀의 음성이 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고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마귀의 음성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계속 그들은 살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그의 자손들이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훼손되어야 됐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실상입니다. 죄 가운데 또 죄 뒤에 있는 마귀의 통제 가운데 사람이 살다가 죽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같이 사는 존재에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코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죄와 저주와 죽음이라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것이 새롭게 창조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새 창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지만은 아무리 하나님의 천지창조, 사람 창조가 위대하고 놀랍지만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이라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새롭게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천지 창조보다 더 위대하고 위대한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새 창조가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 목사님의 아들이 어떤 그 무술을 배우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범이 그 구단 그 승단 심사가 있으니 함께 가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 사범은 뭐 한 4단 내지 5단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단 승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구단이 이렇게 구단 그 승단 심사를 받는 사람이 자세를 취하고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하는데 그 사범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사범은 감탄했습니다. 와, 저렇게 정말 무술을 잘할 수가 있나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나중에 그 무술의 총재 식단이랑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식단이 장로님한테 하는 얘기, 그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구단 승단 시험 보는 사람 내가 제법 이렇게 끊어치라고 짧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구단 승단 심사하는 사람, 구단 승단 심사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 목사님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였고, 그 자기 아들을 가르치는 사범, 사단은 와 저렇게 정말 잘할 수가 있나 놀라고 감탄했는데 식단인 그 총재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부처가 석가가 그랬고, 공자가 그랬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 또 유명한 위인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우리가 감히 이르지 못할 놀라운 인격과 지식과 어떤 종교적인 상태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위인이라기도 하고 우리가 그를 존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안에 있는 죄와 허물과 약점이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의롭구나,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존경하고 그를 높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들 안에는 타락한 아담의 성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성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판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수고와 노력과 고행과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왜 죽는가? 물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는가?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공자도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이순신장보다 다 죽었습니다. 죄 아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스스로 죄와 저주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한계, 죄의 결과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 한 사람도 죄와 저주와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한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그 타락한 인간이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했습니다. 왜 피가 죄를 속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대가가 죽음입니다. 근데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죄는 생명을 대신 내어주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생명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 위해서 짐승이 대신 죽고 짐승의 피로 죄를 짓는 속죄제사 의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모형이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데 생명을 내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생명으로서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 사람의 죄를 덮는 그런 여러 가지 제사를 허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소나 염소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한다면 사람의 피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는가? 속죄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동물의 피를 흘려서 사람의 죄를 일시적이나마 속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동물보다 더 귀한 사람이 같은 종류의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당하고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이 땅에 태어나는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으면 저주와 사망에서도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우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지한 예수를 죽게 한 마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 없는 생명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사람을 죄 가운데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마귀를 지멸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죄를 지면은 그 죄를 통해서 마귀는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죄의 결국, 죄의 마침, 사망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시다는 것을 확증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죄의 궁극적인 결과인 사망으로 가도록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과 마귀를 멸하는 것, 바로 동전의 앞과 뒤와 같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피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 17장에 말씀하신 또 히브리서에 말씀하신 성경의 원칙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죄인인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또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피를 찬송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은 천사가 천국에서 천사가 찬송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창조하고,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죄에서 건지고 저주와 사망에서 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속죄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입에서 고백되지 않으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구원주와 왕으로 영접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사람들은 뭔가 믿고 삽니다.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돈을 믿고, 자기 권력을 믿고, 자기 직장을 믿고, 자기 인맥과 가족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든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죄에서 회개함과 죄 용서함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바로 죄에서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신뢰의 대상, 의지의 대상,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죄에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과 나를 연합시켜 줍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것이 되게 합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 앞에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 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그럼 남자의 통장, 남자의 재산, 또 남자가 가진 모든 것을 함께 공동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마치 그 처녀가 남자에게 시집가서 결합돼서 하나가 되듯이 연합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임금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기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나아가려면은 경호 전화 비서실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허락한 사람만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아들은 아무 때고 자기 아버지한테 나가서 아버지한테 안길 수도 있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아들도 대통령에게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 죄가 그리스도 안에 전가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면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고린도서 17장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살인자도 도둑도 실패하고 파산하고 넘어졌던 사람도 범죄했던 사람도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남미 원주민처럼 노예처럼 짐승처럼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